오늘 복음이 주는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이나 더 예수님과 충돌하는 자들이 등장할 텐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 모두 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난주는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니까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냐고 비난하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잘못된 편협된 생각은요,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많이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날짜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든지, 또 요즘에는 한창 좀 이렇게 잘못 유행했던 그런 사상들이 있죠. 코비드 주사를 맞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사탄의 666의 표다. 혹은 주일날에 왜 양복을 안 입고 캐주얼한 옷을 입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굳어진 전통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협된 유대주의자를 생각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한 동네에 사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의 전도가 어떤 메시지였죠? 그냥 단 한마디였죠. 와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다행히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이 가진 나사렛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작고 유대인들이 무시한다는 동대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문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금식에 관한 그들의 편협되고 좀 무지한 생각이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금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에게 잡혀갔으니까 슬픔으로 인하여서 금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금욕주의적 삶, 절제하는 삶을 많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에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함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금식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외식이자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금식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식이 뭐라고 하는지 좀 한번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국가가 전체적으로 금식을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오죠.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이 언제냐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을 시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 중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저 말이요. 음식을 삼가함으로 몸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외에도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1년에 4번이나 더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은 의무적인 금식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금식해야 할 날은 단 하루, 대속죄 날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늘리죠.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의 목적과 동기도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굶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금식이요. 마치 사람 앞에 내세우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보지 못하고 놓친 채 내 종교적인 열심은요. 결국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hristless Christianity 그 faith를 가지고 있으면요. We pay attention to what is non-essential.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집착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고립되어지죠. 내 생각이 굳어지죠. 그럼 내 생각이 굳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을 혹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경우에는 너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그런 말이고 혹은 여러분 아마 교단들이 서로 교단들끼리 비판하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교리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성향이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너희들 중에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베드로파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복음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단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목회자도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떤 성도들이 막 실력이 좋다 해서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본질에 집착해서요. 복음의 좀 유연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 편협된 신앙이나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 과거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빠진 종교적 열심은 비본질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종교로 바뀌게 되죠. 종교는 나의 공로, 나의 신앙, 나의 경험을 내세우게 되죠. 내 신앙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개척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어떤 연약한 자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1년에 한 번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 교회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때요? 50-50인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한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때, 고민할 때, 그때 너희들이 아마 금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나 금식을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 이해해서 금식 기도 뭐하러 하냐, 새벽 기도 뭐하러 하냐,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겠죠. 금식 기도, 새벽 기도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그 경건한 유익이 사실 내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힘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8장에 가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58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종교적 활동을 다 참석합니다. 그 말을 줄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죠. 근데 한번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락을 한다라는 얘기는요, 주일날에 무슨 재밌는 행사를 하는 것을 욕하는 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락을 구한다는 말은 조금 잘못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기쁨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You seek your own pleasure.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너희들이 기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아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자들을 cultural Christian이라고 해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요, 기독교 문화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도 드릴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거기다가 금식도 함께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종교적 활동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너의 삶 속에서는 약한 자, 억압된 자를 함부로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너의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그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말하는 거죠. 왜 종교놀이 하냐? 왜 종교 생활을 하냐? 너네 진짜 나 사랑하냐? 너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냐? 그러면은 너의 삶에 순종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기도 하는데 실제 집의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요 금식기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 그런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금식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결박되어 있는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멍에의 쇠사슬을 쥐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너의 삶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라.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너네들 많이 너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나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식기도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면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성경적인 금식의 참된 의미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의 삶을 내가 좀 더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매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삶을 하나하나씩 살아내는, 그게 진짜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다 하는데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하는 순간 내 기도는 내 공로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깊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허물이 더 보이고 나의 죄가 더 보이고 다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막 세워주려고 하고 또 내가 품지 못하는 자를 막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다면 진짜 금식 기도, 진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이요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비유, 옷감 비유, 포도주 비유예요. 그래서 19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셨죠?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축제이죠. 엊그저께 저희는 그것을 만끽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혼인잔치에서 자신이 신랑, 자신의 제자들은 하객, 혹은 신부라고도 할 수 있죠. 교회인 우리.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객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결혼식에 있는데 혼인잔치에 있는데 장례식에서 있는 것처럼 곡하고 울고 금식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에 맞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기뻐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야 할 때 슬퍼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약한 자들
다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해서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날에 기뻐하지 않고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스가랴 8장 19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시대에 금식이 슬픔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혼인잔치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혼인잔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고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죄의 법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고 너가 지금 넘어져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가서 너를 주님 나라에 함께 가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지금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가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나보다 더 우울해 보이네 이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겉으로 외관상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준석 군은 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사람들마다 얘기할 거예요. 결혼할 때 가장 기뻤다.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기뻤다.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뻤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가 가장 기쁜 그 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힘이 자꾸 벌떡벌떡 나야 돼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좀 힘들어도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 그 약속의 말씀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뿐이다. The whole life of a Christian should be nothing but praises and thanks to God.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큰 소식. 모든 전 세계의 우주적 기쁨. 변할 수 없는 기쁨.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신 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복음 외에 우리 내면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요 기쁨에 이어서 이제 금식에 대한 균형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빼앗길 시기가 언제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그 교회의 지금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요 보통 고난주간을 금식하는 시간을 보냈죠. 그럼 우리도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요?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 말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기는 것 같으면, 내 삶에 내 자신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의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pride of life, 이게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만과 멀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이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을 통해 또 예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 그 금식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 봅니다. 두 번째 비유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처음에는 쓸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물이 닿아서 세탁에 돌려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헌 옷을 잡아가지고 주름이 생기고 옷을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옷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헌 옷인 유대주의와 같은 형식주의, 내 과거, 내 전통, 위선, 이런 편협된 신앙에 붙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옛 사고방식에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과거의 틀, 내게 익숙한 문화의 습관들, 나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좀 경직되어지고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모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Semper Reformanda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모든 진정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뭐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오순절교다,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요, 그때 예수님 크리스찬이 될 때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 현재 진행형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만족하시지 마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로 안주하시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비유도 비슷합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를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큰 부피로 이렇게 팽창하게 돼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잘 보존이 돼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보존할 수 있는 신축성이 없어서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 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내 옛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거죠. 여기서 나오는 새 포도주에 나오는 새로운이라는 말은요, 네오스라는 말로요,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요, 카이노스라고 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더폰에서, 기억하세요? 옛날에 폴더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삐삐에서, 삐삐 기억하세요? 전화도 할 수 없는 삐삐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조문에 갇힌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완전한 복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새 부대가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실패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 연약한 질그릇의 마음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마음.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가 확인시켜 주십니까? 성령께서요. 저는 성령께서요, 그렇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자꾸 구합시다. 박물관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갈망하시고, 복음이요, 머리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가슴으로 전달돼서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